자,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러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쵸?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뭔가 상황에 있어서도 어색한 것. 여러분, 맞드는 거라고 들어봤어요? 맞든다? 막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막 어디 공동체에서 지체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정적.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하죠. 근데 그 어색함을 견디는 사람이 있고 못 견뎌서 안달이 나는 사람이 있어. 우린 이거를 속된 말로 맞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자연스러운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그 기준을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이 자연스러운 것에 대한 추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는 이야기, 또 내가 생각했던 이야기대로 성경을 이제 막 보다 보면 내가 아는 이야기, 내가 봤던 이야기,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보면 반갑기도 하고 또 한 번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봤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잘 들어오죠. 그런데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린 상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좀 불편해하기도 해요.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좀 어색한 게 있어요? 없으세요? 발견하면 선물. 자, 이 문장에 보면 어색함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두 가지의 물건이 어색하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배와 질그릇.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보배가 뭐예요? 보배는 그냥 우리 쉬운 말로 보물, 그쵸? 보배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아주 귀중하고 꼭 필요한 자산. 즉, 보통 우리는 보물, 보석 이런 것들을 보배라고 부르죠. 여러분, 보물을 우리는 어떻게 보관해요? 귀중하게 보관을 하겠죠. 여러분에게 다이아 반지 한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1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다이아 반지 5캐럿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집 방바닥에 굴리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 좋은 정말 그 보물 함에 넣어놓던지, 아니면 나는 이런 귀한 보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족 못 믿어, 막 이래가지고 금고를 사가지고 잠궈놓던. 아무튼 이 보물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이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보관을 하겠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물, 우리에게 큰 보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보물 와닿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1억이 현금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별로 안 와닿아요? 1,000만 원이 현금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어떻게 집에 그냥 방바닥에 그냥 이렇게 흐트러 놓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딘가 잘 보관을 하겠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보물이든 많은 현금이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을 우리는 잘 보관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배, 또 이런 많은 현금들은 매우 희귀하고 또 소중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처럼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어색하다고, 또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졌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아세요? 질그릇은 이 당시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질그릇은 어떤 집을 가더라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뭘로 만든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었어요. 당시에 뭐 은이든 동이든 이런 것들로 만든 그릇과 차이가 있다면 이 은이나 동으로 만든 그릇은 망가지고 훼손이 되어도 복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질그릇은 그렇지 못했죠. 너무 흔한 그릇이었단 말이에요. 부서지고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냥 버리는 그릇이에요. 굉장히 일반적인 그릇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귀하디 귀한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 질그릇에 담았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도리어 저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담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무엇이기에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를 붙여 놓았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먼저 질그릇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질그릇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인 그릇, 그냥 깨어지면 버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찮고 깨어지기 쉬운 것,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찮고 깨어지기 쉽고 버려지기 쉽고 그러한 존재, 누가 생각나냐? 저는 제가 떠올라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질그릇은 누구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괜찮거든요. 조금 나은데?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쉽게 부서지는 존재다. 우리가 바로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보배는 무엇을 가리키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6절을 같이 봐야 하거든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배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보배. 여러분, 이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우리 모두는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무엇을 가진 자다? 보배를 가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보배를 가지게 된 것, 그 보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했거나 이 보배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뛰어나거나가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믿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주셨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매우 연약하고 쉽게 깨어지고 잘 부서지는 질그릇 누구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나는 복음을 담아 두었다. 오늘 4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가 빛이 난다고 하는데 그 빛을 어떻게 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 보배가 빛을 비출 수 있냐? 여러분, 참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질그릇이 깨어지고 금이 갈 때 어떻게 돼요? 그 사이로 빛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여러분 그릇 깨보셨어요, 안 깨보셨어요? 깨보셨죠? 근데 그 안에 뭐 이렇게 그릇이 깨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빛에 놓으면 그 사이로 빛이 스며 나오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보물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보물이라면, 보배라면, 내가 아름다운 보석함이 되어야지, 잠금장치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금고가 되어야지, 이걸 잘 보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만방에 비춰지도록 하고 있다. 오늘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해요. 야, 만약에 네가 보배라면, 네가 보물이라면, 네가 그렇게 비싼 보물을 가졌다면, 보배를 가졌다면,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가져야 하고, 더 힘을 가져야 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맞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를 재단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나 그런 이야기 앞에서 맞아, 나는 보물이니까, 내가 보물을 가졌으니까 이 보물을 잘 가둬놔야지, 이 보물을 잘 숨겨놔야지, 내가 안전 잠금 장치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보석함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답을 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두셨는데 무엇에 담아 두셨다? 질그릇. 깨어지고 상하기 쉬운, 버려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에 우리를 담아 두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게 뭐냐? 예수님이 지금 가장 연약한 게 무엇이었냐? 여러분, 며칠 동안 금식했다고요? 40일. 그럼 뭐가 지금 제일 생각나겠어요? 밥. 그렇죠? 여러분 혹시 금식 해보셨어요? 하루 금식 해보셨어요? 하루? 온전히? 어때요? 제가 사역 시작할 때니까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니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저기 가평에 있는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3박 4일, 제가 4일 금식을 하러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거든요. 맞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한 끼 굶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한 끼는 괜찮아. 2끼 굶었는데 막 한 일주일은 굶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2끼까지도 괜찮아. 그날 이제 점심 굶고 저녁 굶고 그냥 일찍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 평소에 아침 먹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아침이 생각나는 거야? 아침도 괜찮아서 점심을 딱 금식했는데 막 눈을 감았는데 앞에서 막 치킨 막 이렇게 아른아른 거리고, 막 저는 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흰쌀밥에 김치가 막 아른아른. 4일을 금식하긴 했어요. 했는데 4일 금식하면 이게 4일이면 몇 끼죠? 한 10끼 정도 되거든요. 10끼 정도 굶으면 꼭 그 다음에 그 끼니만큼 보식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죽으로 속을 달래줘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보식이 웬 말이야.
나가자마자 뭘 먹어요? 떡볶이 먹고 치킨. 여러분, 금식이래. 뭔가를 그냥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는 거 말고, 우리가 금식해야 돼. 여러분 건강검진 해보셨어요? 건강검진 저녁 내내 이렇게 비워본 적 있으세요? 이게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진짜 사람이 좀 안달이 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랑은 다르시겠죠. 그런데 예수님 사람이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거는 지금 먹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연약한 부분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의 그 부분을 공격을 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연약했던 부분을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공격을 하냐?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격을 하죠. 첫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 이 말을 바꿔볼게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네가 앞에 있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의 능력과 힘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우리에게로 가져온다면, 보세요. 네가 만약 조아무개 씨의 아들이라면 좋은 대학에 취직하고, 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돼. 그래야만 너는 조아무개 씨의 아들이라 할 수 있어.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너는 조아무개 씨의 아들이 될 수 없어. 여러분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 돼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마귀의 시험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들려주시는 이야기, 마태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시험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거예요. 내가 보석함이거나 내가 보석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귀에게 결코 속지 마세요. 그 수많은 조건과 능력과 기능을 언급하면서 너는 보배가 아닐 수도, 보배를 가진 것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말해요. 네가 보석함이 아닌데 어떻게 너에게 보배가 담길 수 있냐라고 시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할게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잘 갖춰져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거나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할까?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이런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귀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보배의 영광스러운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7절 하반절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해요. 남과 비교해서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늘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보배에 걸맞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하고 또 멋진 존재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강한 사람을 건드리지 않아요. 강한 사람을 건드려서 손해보는 일을 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멋지고 강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 옆에 붙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배를 어디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질그릇.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과 박해를,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뭐냐?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빠져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적인 상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요,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박해보다 더한 죽음의 고비, 그런 것들에 이른 것을 이야기하죠. 질그릇 같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이야기하는 능력이 있고 강하고 멋지고 좋은 조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피하고 세상은 무시하고 세상은 멀리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살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예전에는 머리로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 말씀 들었으니까 맞아,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야 라고 생각했다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정말 질그릇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런 연약한 인생이라서, 이런 부족하고 이런 미천한 인생이라서 세상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 이런 일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좇지 않는 것,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당장에는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굉장히 더디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나 더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고난과 박해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모든 방법을 차단하여도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소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죽음과 고난에 몸을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아무런 걱정, 염려, 아픔, 고통,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없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끝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알려주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멋들어지고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 겁니다. 때때로 아니요 하고 자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거고 나의 연약과 나의 한계에 수시로 부딪히게 될 겁니다. 당연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다.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 다 비슷비슷한
죄인 아닙니까? 조금 나아졌다 싶어서 봤더니 한참 모자란 것이, 아직도 한참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저는 질그릇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계투성이인 우리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보배를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네가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유혹할 겁니다. 성공해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야 하고 더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망하고 실패할 거다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위협할 겁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그대로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쓸모없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통로가 될 것이고, 복음을 따라가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생명을 경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인생,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